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참으로 고마우신 하느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믿음의 친구들 또 우리 교사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태진 목사님 능정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그 말씀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공부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 주님만을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청종하여 얻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르는 도시에 가게 되면 목적지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에서 왼쪽이라고 말하는데 오른쪽으로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험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2배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잘 따랐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내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쫓음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청종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청족이란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용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청종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숙련된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낚시를 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낚시를 위하여 열심히 그물을 씻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하루의 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를 빌려주었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무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막 낚시를 마치고 돌아왔고 심지어 그물을 다 씻었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낚시의 전문가이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두 배를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행하였더니 먼저는 실패로 가득한 부족함이 채워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없던 물고기가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됨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건을 통하여 어부로만 살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행하면 우리도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친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 외로움, 고통, 중독 등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의 삶이 죄에 묶인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그냥 저냥 살아가던 존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십니다. 이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조금 낯설고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의지하여 청종한다면
우리는 유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할 것이 두렵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살아나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시선에도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 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 우리는 청종의 유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에 청종하여 유익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주심에 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청정하여 얻는 유익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